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제목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둘째 주, 셋째 주, 11일이랑 18일 날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었죠.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그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 너희들은 나와 관련이 없다, 언약이 깨어졌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의 뜻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보면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그 땅에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짐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음을 깨달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에 빨리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은혜가 올 한 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하리라 하신 그 땅들을 차지하였다 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한 존재구나, 우린 정말로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깨달은 자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작년의 말씀과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작년에 여호와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과 괴리 되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깨닫고 무너지는 것 속에 올해 주시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이 귀한 시간에는 그 서론적인, 그 배경적인, 그 시작점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때 오늘 이 성경 본문 1절부터 3절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더 다루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기에 앞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악한데 이 악한 모습들과 대비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 5장 9절 말씀 속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벌어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잠깐 활동했던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은 황폐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남유다 너희들도 보고 깨달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 희한하게요, 형제가 있으면 한 명이 혼납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혼나는 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는 어떻게 해요? 보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야죠. 근데 형제가 혼나요. 근데 그 형제가 혼나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부모님한테 더 혼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오늘 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책망하고 에브라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통하여 남유다 너희들도 좀 깨달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음으로 무너졌는데, 남유다가 그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역시 어떻게 됐다? 무너져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봤는데 왜 이럴까요? 형제들도요, 나머지 한 형제가 그것 때문에 혼나면, 부모님한테 혼나면 웬만하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모습을 봤던 남유다 역시도 똑같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 얘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혼났네, 하나님이 이것들을 싫어하시네 알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잘 보시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어지고 내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 많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들은 많지 않음을 우리는 처절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좀 전에 봤던 에브라임이 무너졌으며 남유다도 그 모습을 보면 깨달아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죠. 그것처럼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여 온전하게 회개하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10절과 11절의 모습을 좀 볼게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을 압제를 받는도다.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경계표를 옮겼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경계표가 뭐죠? 내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는 게 경계표입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 경계표를 옮긴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나에게 팔려왔어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요. 그런데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땅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들이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면, 내가 땅을 많이 갖고 싶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유대인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오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6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영원히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경계석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꿨다고요. 이것만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경계석을 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고 이방의 백성들은 내쫓아라, 우상들은 쫓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요. 그뿐만입니까? 아니요.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명령, 그것을 따르는 걸 좋아했대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헛되대요. 돈 열심히 버는 거? 필요 없다. 그 모든 것들 다 헛되다. 심지어 마지막 부분 속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야, 여러 책들을 보는 거 그거 힘든 거지, 피곤한 거지, 전혀 필요 없는 거다.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이게 참 지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말처럼 말이 안 되는 말이 없죠.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보다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컴퓨터 교육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단 사람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내 자신 속에서 말만 살짝만 고쳐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되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기 위해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배 드린 것들을 잠시 등한시하고 온전히 합격해서 영광 돌리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우리를 속삭이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것이 맞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좀 먹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옷을, 그것들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먹고 있는 걸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어느 날 입었는데, 어느 날 봤는데 그것들이 찢어져 있고 그것들이 없어요.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야, 너희들이 사람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들이 경계석을 마음대로 옮기니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고 너희들 뜻대로 살지, 너희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계속 나가 볼게요. 그러는 것들 가운데 1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야렙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렙 왕이라는 것이 싸움의 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수르 왕을 나타내는 별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거죠. 보세요. 내가 열심을 다하려고 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석을 옮겼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람의 명령을 지키면서 막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라고 말을 했죠. 근데 한순간에 좀 먹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네요. 내가 상처받은 게 보여요. 내가 잘못된 게 보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대요? 아수르 왕을 쫓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려요.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더욱더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성경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따라오셨어요? 계속 보셔야 돼요. 왜요? 이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6장 1절부터 3절, 특별히 3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볼게요. 14절과 15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차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사자? 젊은 사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멸망하는 걸 보고 남유다가 깨닫지 못했어요. 형제가 혼나는 걸 보고 똑같은 짓을 해요. 더 혼나잖아요.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사자인데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자래요. 젊은 사자의 의미는 더 힘이 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질 거래요. 찢어지는데 어떻게 한대요? 15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대요. 내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대요.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 거래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게 만들 거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성경 속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신명기서의 말씀인데 제가 신명기서 말씀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신명기 4장의 말씀 속에 무슨 내용이냐면 백성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른 데로 포로로 보낼 건데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근데 우상을 섬기다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아니,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6장의 말씀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시면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쫓아서 오면 이 고백이 그들 속에 완전히 있게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면 한편에서 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가 이 말을 하는 건 앞으로 있을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얘기예요? 호세아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얘기를 그냥 받아버리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탈탈 하나님께 털린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자, 너무너무 괴로운 것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말을 하면 이 고백이 확 다가올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고난, 괴로운 것 속에 우리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이제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전제되어야 되는가? 지금보다 더 심한 괴로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2023년도는 너무나 괴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혼란스럽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제 어떠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냐면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15장 마지막 부분, 5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러므로 라고 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대요. 이해되시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쫓아서 넣은 것이 우리 성경과 같은 거죠. 근데 이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된대요.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면 언제 한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경계석을 짓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을 쫓아 살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완전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시편의 말씀을 쫓아서 가면은 악기도 나무에 걸어 놓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도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로 돌아오는 시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호세아서 6장 말씀 앞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이 단어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때가 아니라 한참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이 되어진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 속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이르기리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피 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호세아가 마음이 들끓어서 말하는 것으로 받으면 안 돼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피 끊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리는요 2022년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시작할 때 정말 밝은 빛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 생각했던 것과 다름의 괴리가 나타나고 그 괴리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고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가 1년의 시간대 속에서 말씀들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22년도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별 볼일 없는 존재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기를 원해요. 이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잘나서 초청하고 있는 게 아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정말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아니 조금은 우리보다 좀 더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을 보여야죠. 내 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냐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죠.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